오늘 오전에 할 설교는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고서요, 어떤 설교를 먼저 할 것인지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러시면요, 1년에 한 5번 정도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설교를 하면요, 아주 전 회중이 이렇게 좀 쫙 고무돼가지고요, 그러신 것이. 그런 애로사항을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건 오늘도 지금 바꿔진 것이에요. 여기 뒤에는 분명히 오후라고 써 있는데, 내가 저쪽에 방송실에는 오전이라고 해서 줬거든요. 자,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르니라. 289호에 거기 누군가 글 썼죠? 길갈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코 평원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옛 곡식을 먹었으니 바로 그날 누룩 없는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놀라우시죠? 40년간 이상을 먹였던 그 만나를요. 여기 길갈에 와서 새 곡식을 먹으니까 그대로 그친 것이. 만나는 더 이상 그 이후로 없어요. 하늘의 양식이 그친 것이. 그들이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코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하여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의 군대 대장이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그 가시덤불에 불이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질 않는데 너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임이라 하신 것이. 세상에 거룩한 데가 어디? 이 두 군데를 말씀하신 것이. 우리도 거룩하죠? 하나님 말씀 거룩하죠? 성소가 거룩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 있죠. 그렇게 거룩하시다 그런 것이. 교회 다녀? 뭐 목사해요?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1월 1일이 이제 첫날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도 되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와 동행하셨고 수많은 성경과 책들을 보고받게 하셨으며 또 수많은 5만 명이 넘는 그러한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왔습니다. 주님의 역사책에 기록된 그대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으며
이 교회 각자가 맡은 그러한 과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또 지식과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지체들 능력의 손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가정들도 주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며, 각자가 현재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 다 잘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자백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때로는 판단도 잘못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약속해놓고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가정의 삶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문제들 놓고 기도할 때 늘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풍성한 한 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광화에 우리의 수련원을 짓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하고 짓고 있습니다. 그 대금도 엄청납니다. 20억 이상이 드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책임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짓게 해주시고 착오 없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인부들이 안전하고 무사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나 길에 오고 가는 길 위에 안전하고 무사하도록 지켜주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신학생들 더 주시고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더 주십시오. 우리 3학년 졸업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미 합격한 학생들이 6명이나 됩니다. 지금 남은 학생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또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외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또 새해에도 저희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지체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길갈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갈은 여리고 오른편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구르는 바퀴를 의미하는데요, 바퀴는 구르는 힘이 있죠.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바퀴 달린 것들은 구르는 힘이 있습니다. 차가 그렇죠. 기차가 그렇죠. 비행기가 그렇죠. 비행기도 바퀴가 굴러야 뜨잖아요. 그렇죠? 탱크가 그렇죠. 장갑차가 그렇죠. 모든 것이 구르는 것이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예살이는 치욕이죠.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건 치욕이죠. 그걸 굴러보냈다는 것이죠. 그 구절에서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진친 곳이 길갈이었다고 하죠. 이는 긴 노예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점이 길갈이었어요. 이 얼마나 기쁘고 경이로운 날이었겠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것이지만, 성경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확증으로 인해서 성경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이에요. 그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의미는 종놀이 됐던 옛 삶을 끝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장하신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향유하지 못한 채 노예의 삶을 살고 있죠. 해외 공사 임무로 일하러 나온 사람들의 월 임금은 1,000불인데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렇죠? 80% 이상은 당에다 바치고 150불이나 200불 개인이 갖는 것이 15만 원이나 20만 원 갖는 건데, 그 일꾼들 중에는 노동당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슨 당원이고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했던 태공사 태 씨는 우리 돈으로 치면 월 100만 원 월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1,000불 월급을 받은 것이. 공사가. 우리 외교관들은 참 넘치는 대우를 받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파면되고 또 처벌까지 받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유 없는 굴종의 삶이 430년이나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풀어주셨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했었다고 하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 사막에 왔을 때 그때부터 계속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은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인 것을 모르게 되면 자기 생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척이나 슬프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를 베풀었는데 수혜를 입은 사람이 아무 표정도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특히나 우리 한국 국민의 DNA는요, 감사 표명을 잘 안 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들이 어리석은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와 더불어서 더 크고 더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거기 민수기 14장 열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보여준 모든 표적들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더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리하시면 이집트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는 주께서 이 백성을 주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 사실을 이 땅의 거민들에게 말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주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서 서 있으며 또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는 것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런데 만약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을 들었던 민족들이 일러 말하기를 주가 그들에게 맹세했던 땅으로 이 백성을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 하리이다. 이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이 위대하게 되소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나 범법자들을 결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며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의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그에게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자비로 크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용서하셨던 것 같이 하소서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노라. 지도자죠? 참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비록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났으면 생활에서 죄의 흔적을 뿌리째 지워버려야 한다고 하죠. 지워버려야 한다고 하죠. 옛 성품에서 나오는 냄새나는 낡은 습성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 개개인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자기 삶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는지, 아직도 죄를 짓는 것이 좋고 또 만족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무척 많이 교회 다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길을 가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시작이죠. 우리 모두는 2016년을 뒤로 하고 2017년 새해를 맞았어요. 새로운 각오로 이 귀한 날들을, 귀한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첫째로 언약의 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할례인 것이에요. 8절에서요, 8절 9절에서요. 그들이 여호수아 5장 8절 9절에서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니 그들이 다 나을 때까지 진영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부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법은 율법과 할례였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하고는 다르죠. 유월절을 지키기에 앞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도 받게 한 것이. 그렇게 하나의 상징인데요. 만일에 그거 안 했더라면 이교도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한다 그래도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을 받게 했던 것이에요. 할례는 신약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받는 침례와는 다르다고 했죠. 어떤 교회들은요, 똑같다 그런 것이에요.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의 더러움을, 즉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그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첫 단계로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게 하셨던 것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식을 죽이고 살아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 보내야 했던 것이에요. 첫 번째 할례를 받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져온 보고에 대해서 그렇게 놀랐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신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시던 것이. 지금도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면서 재림을 믿지 않고 있다면 똑같은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영적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죄 두 개를 놓고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느냐 하면 분명하게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죠. 육신에 따라 사는 죽죠.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식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3절 있죠.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있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요. 16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큰 소리로 야 그건 죄야 거기 가지 마라 그렇게 안 하신다 했지. 미세한 음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의 유혹 앞에 싹 섰을 때 야 그거 가지 마라 마음속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아니에요. 너 그거 하지 마라. 너는 그 학교에 가지 마라. 너는 저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숨어 있는데 굴에서 지진과 강풍이 나면서 막 불이 나오고 막 그러지. 나가보니까요, 굴에서 나가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근데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있죠.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는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는 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양심이 그걸 못 들은 것이죠. 내가 처음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크게 들었을 때는요. 그 전에는 여러 번 있었지만요. 내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책을 한 권 읽고 있었는데요.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너는 그 책을 읽었느냐? 누구지? 또 너는 그 책을 읽었느냐? 네, 읽었습니다. 이해했느냐? 네. 그 질문만 호놀룰루에서 서울에서 하룻밤 잔 그 시간까지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거 있죠. 아무리 봐도 사람 없는데. 근데 나중에 아마 한 50번도 더 하셨을 거예요. 그 책을 번역하라. 나는 번역을 못합니다. 다시 시작하신 것이죠. 너는 그 책을 읽었느냐? 네. 이해했느냐? 네. 번역하라. no. 결국에 그 책을 번역해가지고, 생명 말씀사에서 풍성한 삶이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몇 판 찍어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나 지금 뭐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요. 사업할 걸 찾아야 되는데 신호등 앞에 딱 섰더니요.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으로? 그 뭐 있는데 무슨 이렇게 커머셜 공장들 연기 안 나는 공장들은 쫙 있는 것이. 그냥 왼쪽으로 들어가 봤죠. 큰 이런 이만한데요. 이 지금 전체에 합해놓은 그런 장소였죠. 어떤 사람이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하려고 하냐 하니까는 여기 누가 캐프테리아를 만들라고 하는데 캐프테리아? 여기서 여기 누가 뭐 사 먹을 사람 있냐 하니까 여기 2,200명 있는데 뭐 사 먹을 데 없다 이거.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빈대가 있느냐 하니까 저쪽에 빈대 있다고요. 한 12칸쯤 되는데요. 그 딱 중앙에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한 것이죠. 성령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으면 아마 안 되죠. 안 돼요. 꽃미남인데요? 안 돼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냐.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음욕과 쭉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냐 했죠. 그리스도인은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절대 눈이 거기서 떠나지도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직장 구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 직장 구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다 잃어버려야죠. 신입사원 환영이 한다 그러면서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성도가 성령을 주관하게 살지 못하게 되면 육신의 일들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서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어느 찰나에 그거에 들통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첫째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런 성도는 사람을 의식하여 하고 두려워하며 자아와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보면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언제쯤 변화될 것인가 이거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욥은 하나님의 율례를 빈틈없이 지켰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사탄이 의인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려고 하나님께 왔을 때 그를 대항하라고 욥을 내세우신 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을 내보내신 거라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운동도 안 하고 뭐 했는데 운동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10사람 대항해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냥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하지만 욥은 자신의 의로움 외에는 혹시나 자기의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는 기우에서요. 더욱더 정결함을 갖추었던 인물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다 번제를 드리고 혹시라도 자기 마음속에 아들들이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다 해주신 거라서. 나는 가끔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이 어떻게 성경도 없이요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는지 늘 의문이 갔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다 했죠. 그는 의인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의인 한 명만 있다면요.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가지고도 이 나라를 칠 수 없어요.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의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다 했어요. 그는 의인이었어요. 의인이라고 해서 인정받은,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강화 지금 쉼터 짓는데 20억이 넘게 돈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20억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20억 없어요. 근데 어떻게 무모하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했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보자.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은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산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산들을 제거하시고 그것들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1절에 있죠. 땅을 흔드시고 떨게 하시는 것이요. 이사야 24장에 있죠. 태양을 떠오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 있죠. 별들을 봉하시는 것이요. 하늘들을 펼치신다 하지. 기품을 밟으시는 것이요. 하와이에서 서핑하는 거 아니에요. 태평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서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품에서 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그 깊음에서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물은요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에요. 금품을 밟으신다 했죠. 악투루스, 오리온, 플레이아테스 남쪽 방들을 만드신다고 욥기 38장 32절에 있죠. 위대한 일들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행하신다고 했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오죠. 제국을 세우시기도 하고 끝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인간의 죄를 제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요. 욥은 이와 같은 진리를 알고 믿은 것이에요. 이것이 의인이에요. 욥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정치한다고 대통령 한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봐요. 그렇죠? 대통령을 만들어줘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사람. 대통령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둘째로 생명의 양식이 달라져야 한다. 거기 11절,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여호수아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었으니 바로 그날 누룩 없는 과자와 볶은 곡식이었더라. 그들이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와 강화에 살았던 40년 동안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먹었다고 하죠.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하죠. 만나는 빵 아닌데 하나님께서 빵이라고 그랬대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냐고 가르쳐 주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먹여 살리는 방법은요 인간의 방법과 달랐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40년간 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하물며 약 200명이나 되는 사람과 거기에 따른 짐승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짐승들도 만나를 먹었죠. 모래를 먹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은요 인간들의 지혜와 역량과 수단 방법으로는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까불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면서 까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소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자 그들을 당대에 가장 잘 나갔던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것도 430년 동안.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국의 인간왕에게 굴종하기보다 얼마나 더 쉬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노예의 삶이 계속되었어도요 그들은 노역을 견디려고만 했지요. 하나님께 참 회개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지. 그 기간이 무려 430년이나 됐다고 했어요. 인간이 그렇게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DNA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은 어떤 것이에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폐가 쫄아들고 굳어지고 해가 잘려나가고 이빨이 다 빠지고 계속 피잖아요. 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좀 담배 인상공사는 정부기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루테르텐가 구테르텐가 그 필리핀 대통령은 마약하는 사람은 430명을 죽였던데요. 쏴 죽였어요. 술에 중독되면 인사불성되죠.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되면 제대로 사고를 못하고 일도 할 수 없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마귀가 고안해낸 파멸의 물질이라고 하죠. 세상 정부는 그들을 격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성은오예이죠. 역시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 순수해야 할 여자들이 창녀짓을 하고 남자들은 동성연애를 하고 여자들도 동성연애를 하는 것이요. 욕정의 노예들이. 그거 간단하다고 그러려는지 몰라요. 환경이 조성되면 누구나 죄를 짓는 거예요. 술을 입에 대는 여자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 인구가 늘어날 때 가정의 존엄성은 사라지게 되죠. 균형이 낮아질 때 그 사회는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는 것이죠. 종교는 어떻죠? 마귀들의 소굴이라고 하죠. 카톨릭은 지난 1600년 동안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음흉한 마귀적인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것, 삶의 방식이 태어난 것이. 남자 여자가 혼인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긴 옷을 입고 성경이 질지도 못하는 채 떠든다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달라지는 것인가 아시죠? 그들을 따르면 카톨릭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헌적 생명은 썩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기 때문에 영원히 울부짖는 것이. 지옥에 가지 마라 그러면요, 자기 몸이 가지 말라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몸이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헌적 생명이 가지 말라는 거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면 썩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혼은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 일을 마리아의 이름으로 1600년 넘게 해온 것이다. 그러나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 이스라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했죠. 그 때가 차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했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했죠. 그 때가 차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거라고요. 아직 그 때가 안 찼다고 하죠. 왜 하나님 안 찼습니까? 나는 지금 가고 싶은데요. 그건 말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들어있어야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가지고 사람이 수고해서 얻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도 그들은 불평을 했고 불신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지 않았다고 했죠.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만 40년 걸린 거예요. 그들이 길갈에 온 다음 날 그 땅에 곡식을 먹자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했죠. 생명의 양식이 달라졌다고 했죠. 유사일에 만나를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없었어요. 세계에 많은 인종들이 있지만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70억 명이 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 800만 명 외에는요. 전에 그것도 옛날에 만나를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그들로부터 1451년 후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그런 거예요. 만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음식이 아니에요. 죽었으나. 거기 요한복음 6장 4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했죠.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거기 54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내게 살리리라 했죠.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했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내가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했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을 실제적으로 알아들어보면 곤란하다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인데요. 이 멍청이들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있죠. 내 죄를 지금 이 시간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들은 과자 부스러기를 입에다 넣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발효된 음료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 멍청이들이 계속 섞고 있는 거죠.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요.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는 것이죠. 6장 63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하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도 아니한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하시더라 했죠. 주님의 말씀에는 진리였는데 70년을 제대로 못 산 인간들이 그 순간에 복음의 진리를 배격하고 마귀의 소금수에 놀아나가지고 마귀의 노래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에요. 희망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인 것이에요. 희망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거 안 믿는 거예요. 희망 없어요. 그 사람은 희망 없어요. 그런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셋째로 군대 대장을 만나야 하는 군대 대장. 여호수아 담대하죠?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코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했어.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 아니지.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하니 주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아까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시내산에 그 땅이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땅을 뺏었죠. 시내산을 뺏었는데도 나중에 유엔이나 미국에서 성가시게 하니까 돌려보내준 거죠. 반환해버렸다고 했죠. 반환해서는 안 되는데 반환한 것이. 군대 대장을 만나야 하는 것이. 이 군대 대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일찍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던 그분이시라고 했죠. 지난 40년간 그들을 인도하시던 그분이시라고 했죠. 거기 사도행전 7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서 38절까지 내가 읽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러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30절에 40년이 다 되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덤불의 불길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러와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고보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모세가 떨며 감히 주목하지 못하더라 했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했지.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보고 또 보았으며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려왔으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고 하시니라 했지.
그들이 누가 너를 시리자로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말하며 거절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던 물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시리자와 구원자로 보내셨느니라. 이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나왔으며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더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가 이 모세라 했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개혁성경에는 삭제되고 없어요.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했지. 우리 조상은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이집트로 다시 돌아서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느라고 하고 그래서 신들을 만들어서 오지를 했죠. 그들의 그날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받아 먹고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 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죠. 이제는 길갈이 새로운 시작이듯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제시하셨다 했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 아까 읽었을런지 모르겠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했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도 나는 그 생명의 빵이니라 했죠. 광야의 이스라엘은 그 빵을 제시할 때가 아직 안 되었다 했죠.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죠.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카톨릭은요 지금 성탄절이라고 하면서요 하는 것이 뭐예요? 미사하면서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16년, 2017년인데 아기 예수라고 그래요. 70년도 못 산 것들이요. 아기 예수래요. 네. 개신교에 가봐야 전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놓은 거예요.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걸어놨다 했죠. 아기 예수. 그 예수 믿어봐 소용없어요. 죽은 예수 믿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비평하는 거예요. 성경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 안에 그분을 소유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있죠. 거듭나서 바른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점을 알고 바로 섬길 수 있어요. 종교적인 생명은 부모를 봉양하고 세상에서 선을 행해도 결국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아주 효자라고 그런 말 듣다가 죽는 거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얻는 새 생명은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것이. 그렇죠? 예, 마땅하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이 믿는 것이죠. 증거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자들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했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은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부모, 형제, 아내, 자식들을 사랑하나 속사람은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요. 겉사람은 죽지만 속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겉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는 영원하신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할례를 받아서 죽음을 예표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장사됨을 예표했고 그 땅의 곡식을 먹음으로써 부활을 예표했다고 하죠. 그 순서대로 행했으며 이루어졌다고 하죠. 우리도 침례 받을 때 예표가 있잖아요. 내가 물어보죠.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냐고. 그럼 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그때에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이제 묻히고 하면서 침입을 주잖아요. 물에 들어가잖아요. 일으키면서 부활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장난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았지만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길갈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있죠. 내 생각에는요, 내 추측에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이 되니까요. 이건 내 판단이에요. 너무 많은 거였어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적 삶도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한다 했죠. 그 숫자는 극소수예요. 이 땅에 무슨 1000만 명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교인이. 우리 교회 지금 얼마예요? 500명이라고 하죠. 지역교회까지 다 합해도 한 780명이나 800명도 안 될 거라고 했죠. 그들 대다수는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었다 했죠. 남자들은 표피를 베어내어서 자아를 죽이고 요단강을 건너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새 생명은 새 곡식을 먹고 주님을 만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생을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죠.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죠. 내가 아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는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둘이 다, 나도 그때는 구원받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 계층으로 나눠진 거예요. 완전 전적으로 성경 부인한 사람들. 그 다음에 율례를 지킨 사람들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랍비들은 거의 다 안식일을 지킨다 했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후에 과거를 과거에 묻고 새 생명으로 출발했는 것인가 하죠. 아니면 옛날의 삶을 조금 개수해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하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 것인가 하죠. 그 사람 굉장히 손해보는 거죠. 그 사람 성장도 안 되지만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과 생활 방식이 주님께 인정받는다고 자부하는 것인가 하죠.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있냐, 새 해를 시작했다 하죠. 주님께서는 이 점을 깨우쳐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설교를 하게 하신 것이죠. 나는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도 다 믿어야 한다고 하죠. 힘드는 거 하나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 예배실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믿어야 된다 했지. 오늘 방문자들도 믿어야 된다 했지. 간단하다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했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했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일본에서 여기 왔다가 구원받고 하는 거, 영원한 생명 얻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준비케 하셔서 제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성도들이 귀를 쫑긋하며 경청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해에서 새로운 첫날에 출발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꾸겨진 부분이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가슴을 열고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이 속에서 의인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 더더구나 죄를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초청시간 오늘 방문객들도 이곳에 나오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나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이제. 오늘 수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못했다면 오늘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스도인의 성장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